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안에는 역사를 통한 계시가 들어있고 사건을 통한 사건마다의 계시가 들어있고 단어 용어 속에 문자마다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덮여있고 숨겨있던 것을 벗겨서 드러내고 노출시켜서 보여준다고 하는 뜻인데, 자, 겉으로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의 것을 본 사람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줄 자에게만, 알게 할 자만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듣지 못하게 할 자에게는 감추려고 하는 뜻으로 비유를 든 것이고, 알게 할 자에게는 깨닫도록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어요. 또 인물이 나와요. 또 만물이 다 나와요. 사건이 나와요. 언어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전부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말 속에 무엇을 싣고 무슨 속성, 소원성을 싣고 그 용어가 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표면 역사는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얘기입니다. 그들의 역사 얘기를 들어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결혼하고 누가 자식을 낳고 누가 부자로 살았고, 또 전쟁하는 말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떤 군대가 어떻게 해서 싸웠고, 또 농사지는 얘기, 일상생활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읽고 보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사사기서나 여호수아서나 이제 성경을 다 이렇게 접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태평성대가 왔다가 배가 불러지고 이제 뭐 평안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환난 시험이 오고 이방을 부르고 재앙을 부르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그렇게 하는 속에는 계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실상의 뜻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덮여 있는 것이 보자기인데, 이 보자기는 껍데기는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계시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도 사건도 이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특별히 영어 단어로 된 이 말씀, 이건 깨닫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같은 이런 로마서나 골로새나 이 에베소서나 이 성경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은 전부 사건보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문자로.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어 문자를
타락한 인간의 자기 지식의 개념을 갖고 그걸 해석을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자 용어도 인간의 것을 빌려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영적인 실상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용어 문자 속에서 껍데기를 통해서 안에 계시를 발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 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두 번째로 가면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너희란 말은 골로새 교인들이며 진리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요,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신성에 충만한 것을 통해서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너희도 충만해졌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계시적인 뜻이 들었느냐? 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정사와 권세의 모든 머리란 말이 뭘 지금 계시한 거냐, 이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자로 말씀하신 속에 계시적 뜻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일날 이 낮에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건으로 말하고 역사로 말하면 더 쉽지요. 이야기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의 뜻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은 영어라고 하는 속에 그 안에 계시가 알알이 박혀 있는데 그걸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신앙은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영어로 된 속에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첫째,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가시고 했는데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 신성이란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넣고 신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조하신 만물 속에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조물 쪽에 신성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이 골로새 본문에는 예수님이란 존재 속에 신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이제 만물 속에 신성이 있다는 것은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거든. 신성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께, 첫째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충만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 숨어도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사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고 거기도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도 거기도 계시고, 많은 군중 속에가 숨어도 거기를 다 보시고, 굴 속이나 물 속이나 은밀한 곳에 숨어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림자처럼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체면이 있고 사람 앞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도 없을 때는 지 혼자 뻘지 무슨 짓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말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보신다 얘기하는데, 신앙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말이지. 낮에도 하나님은 다 어디든지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내 생각 속에 숨은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환하게 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도 거기 계셨고 보고, 또 중상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보고 계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그 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물속에도 하나님께서 주권 역사로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말, 만물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어디 우주에는 없으며 뭐 굴 속에는 없으며 물 속에는 없으며 어디는 없겠냐, 하나님은 전부 통일되어 계시다 하는 뜻이 이 만물 속에 신성이 깃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만물 속에 같이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말이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사건, 존재 위에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뭐 어둠은 마귀가 짓고 환난은 마귀가 주고 평안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만물의 역사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 하나 떨어진 속에도 거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그 속에 성도 구원으로 역사로 같이 계신다 그 말. 개미 한 마리 속에도 성도 구원의 목적이 들어있고, 지렁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지렁이 속에도 성도 구원이 들어있고, 짐승, 새, 돌멩이, 물고기, 나무, 풀 하나하나 모든 피조물 속에는 구원의 재료를 주시고 주권 역사로 모든 것을 붙들고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란 말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용어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1인 만역을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구절은 나와 있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이. 그러나
성경 사상 자체가 삼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삼일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 보이고,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로 보이고, 피조물로 보여요. 그래서 요 신앙생활하는 거의 목사님들이 말로는 오늘 기독교가 삼일체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말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삼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에? 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어디다가 해요? 기도를 하신데 어디 해요?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 그럼 성부 하나님이 가장 대빵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고, 세 번째가 성령으로 보인단 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봐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그분이라고요.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인 만역도 한다고,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저렇게도 나타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피조물처럼 보이잖아.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음식 먹고 성장했잖아. 자랐지. 그러니까 피조물로 보이지. 그래서 성경을 문자 껍데기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시킨다면 뭐라 그랬어요? 자, 집에서는 한 사람이 남편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관계가 남편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 남편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로 나타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대학 교수란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과 관계가 교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학교에 일을 마치고 와서 텃밭에 가서 이제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해요. 농사를 지어. 그럼 농사꾼으로 보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역할을 그렇게 한 거지? 관계성이 나타난 거지? 어쩔 때는 아버지가 남편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교수가 됐다가, 농부가 됐다가, 그런 거 아니죠? 그와 같이 그 말이. 한 사람이 활동하는 것과 관계성에서 이름이 다르게 붙듯이 삼위일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도 있는데, 누구의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말로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시킨 것도 있고, 무엇을 주어서 갖다 줘라 하는 그런 심부름도 시킨 것이 있죠. 그래서 인격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실존적, 실상의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려니까 불가분 그런 표현으로 삼일체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우리 인생을 후사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나타나시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오실 때는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사시면서 구원자의 일을 행하신 면을 말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간 창조의 목적의 역사, 실상의 역사,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구원의 이치를 깨닫게 하려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신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목사가 있느냐, 성도가 있느냐, 성경 해석자가 그 이단인 거예요. 근데 거의 목사님들이, 우리 보수 교단에서 목사님들은 다 용어 문자대로 삼일체를 인정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용어적으로도 삼일체를 부정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것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들, 이게 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러면 교회는 삼일체 부정을 안 해. 그런데 이제 사상 속에 들어가면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걸 진리를 배웠다는 목사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래야.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래서 형제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자, 거룩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같은 질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질.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진리를 평생을 가르친다는 목사가 그래. 여기서 말하는 게 거룩하게 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예수님으로 갖다 붙여갖고 해석을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삼일체가 무너져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성령이든 성도든 같은 질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이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렇다니까. 예수님 말씀했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선한 선생이여 그러니까 어째 날들어 선하다 그러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거든.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예수님이 선하다는 말이 안 선하다는 말이요? 에? 아니, 부자 청년이 와서,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날들어 선하다냐, 선한 이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안 선하다는 거예요? 안 선하다는 말이지, 용어가. 그 말 돼요, 안 돼요 지금? 부자 청년이 지금 하는 말을 돌려서 지금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얘기지,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귀는 못 알아먹은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와 같이 이런 말씀들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 용어를 갖고 문자로 보니까 그 모양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고 그리스도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신성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신성이라는 것, 그걸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인 양으로 오신 분이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히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타에게도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충만성으로 질적, 양적 면에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의 충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부정모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인격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기준의 인격성이지 그걸로 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고 활동하신 속에는 전부 신의 성품으로 그분이 사셨고 활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신의 성품이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신성으로 충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30년을 사생애라, 3년을 공생애라고 나누는데,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생이든 공생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쩌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계셨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그랬는데,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있던 것들이 진리 성도 안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이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말한 거지, 속화된 신앙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천사도 하나님과 인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인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자로 삼기 위해서, 인격적 수수관계자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특수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천사는 영만 있지 육이 없어요? 다른 짐승 피조물은 몸만 있지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육결합체로 지었다 말이에요. 특별 도모성으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 도모성이라는 말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특별하게 지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첫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은 있어라 해서 지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흙으로 빚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쯤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는 속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우리라고 하는 속에는 그만큼 신경을 써서 심려를 기울여 지었다는 뜻이, 이것이 특별 도모성으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는 방법은 특별하게 지은 겁니다. 특별하게 지은데 어떻게 지었다고? 영육결합체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특별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감염성 있는 자로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과 가까이면 악성이 옮겨오고 선과 가까이면 선이 옮겨옵니다. 그래서 병균하고 같이 하면 병균을 옮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감염성 있는 자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특별하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자유성 있는 자로 지었다는 것이 특별 도모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가 자유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었다. 자유 있는 자로. 이게 특별 도모성이다. 네 번째는 인격자로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수수관계 주고받고 애정적 수수관계 주고받고 그렇게 주고받도록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같이 짓거나 로봇처럼 지은 게 아니라, 아무 감각이 없는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의 애정적 수수관계성으로 함께 주고받고 사랑의 대상자로, 인격의 대상자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특별 도모성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계속 성장할 자로 지었다고 하는 면이 특별 도모성입니다. 사람을 짓 때 고정체로 짓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고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까지 자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지었다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하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천사나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만큼은 인격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성이란 말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신성 그러면 속성이란 말은 인격, 성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비공유 속성이 있고 공유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공유 속성은 하나님만 가졌지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거,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 비공유 속성.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 말이에요. 닮을 수 있다. 그래서 공유한다, 그래,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공유 속성이라는 속에는 네 가지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완전성, 영원성, 단일성, 통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대적을 하겠어요? 우리를 관계성으로 구원을 얘기하려니까 대적이다, 마귀를 대적이라 막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대적이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대적자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마귀가 대적해요, 못해요? 아니, 마귀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뭘 대적을 해요? 뭘 말을 붙여요? 말도 안 되죠. 피조물 그거 필요 없으면 각 다 받아가 지옥에 쳐넣으면 그만인데 뭘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적한다, 싸워라 하는 거, 우리 성도를 놓고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놓고 대적한다 하는 표현이지, 대적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유속성이란 말이 뭐라 그러죠? 지혜, 지식, 또 선으로 들어가서 도덕성에 들어가서 선, 사랑, 거룩, 진실, 능력성으로도 의와 주권. 그러면 예수님 속에는 비공유속성과 공유속성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자존성도 들었고 완전성도 들었고 영원성도 들었고 단일성이 들었고 지혜, 지식성과 도덕성과 능력성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돌로 떡을 만드신 분입니다. 물 위로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바다 위 물로 걸어가신 분이 다리는 순간에 못 놓을까요? 얼른 다리, 그러면 다리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아니, 하나님이 뭘 못하냐고.
만능의 능력자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 인간은 이 인격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 아니고 이 일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는 그 인격이 더 전락이 돼서 악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성품은 천국의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땅의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선악과 먹고 타락한 땅의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먹든 먹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합니다. 필요하다 그 말이. 질이 같아져야 의사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대신해 죽으신 걸 대형이라 그래요? 대신 의를 이루는 걸 대행이라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을 중보 새 생명이라 그래요? 주님이 대형, 대행, 대생으로 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중보를 입히신 것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당신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입고 중생한 성도는 중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죠. 진리 이치를 통해서 받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그럼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진리 이치를 통하여 진리 이치를 통해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받는 거예요. 진리 이치를 통하여 힘쓰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 성품을 내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진리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0점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을 많이 갖느냐, 또 하나님의 속 성품을 많이 입느냐, 그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적다, 상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본질로 들어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신성이 진리와 영감이 충만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해졌다 그 말이 그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골로새서 하다가 예수님 모실까 봐 내가 처삼 벌초하게 간단하게 요약만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달으세요. 이 얘기 하려면 한 이치 가지고 1시간 표현을 해야 돼. 이 정도 그냥 간단해도 이제는 들을 귀가 열렸으니까 알아듣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요. 자, 그는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머리란 근원이고 명령의 시작이고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 창조물 중에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체,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지체된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 머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불구자입니다. 그것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정사란 말은 뭐냐, 권세란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정사란 정치적인 면에서 통치란 말을 얘기하는, 정사 그러면 정사를 돌본다 그래. 정치적인 면에서 통치란 말이 정사란 말이요. 권세란 힘과 권력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한 정사와 권세와 성경에서 말한 정사와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그러면 세상에서 정치의 일, 정치하는 일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또 정권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정권대사 일을 하는 일, 그건 다 나라로부터 직위를 받고 또 힘과 권세를 얻어서 그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정권대사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가 상대 나라 그 정권대사를 보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 정사와 권세는 세상 일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받은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정사와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권능이 임하고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영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영능을 말합니다. 영적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사는 뭐냐? 그러니까 정치상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상의 일인데, 이 신정정치를 말하는, 신정정치.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일을 두고 정사라 그러단 말이에요. 신정정치를 두고. 자, 그래서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 있죠. 그럼 공적인 일은 나라의 일, 직장의 일, 공적인 일 있잖아요. 사적인 일은 개인의 일. 그렇죠? 공적, 사적 하면은, 공적은 나라의 일, 국가의 일, 또 회사의 일, 공적인 일. 사적은 개인의 일이죠. 그렇게 이제 개인의 일, 사적인 일, 공적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성도가 그 공적, 사적도 세상 위주로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일은 뭐냐? 그러니까 공적인 일은, 잘 봐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개인을 하면은 그 사적인 일이에요. 회사 일을 하는 공적인 일이고, 나라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일할 때는 공적인 일이지만, 이제 퇴근을 해가고 집에 와서 개인의 활동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일이란 자타의 구원을 위한 일이 공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란 말은 뭐냐? 진리를 붙잡고 자타의 일꾼 이루는 삶, 말씀으로 연관 짓는 삶이 공적인 삶이요, 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영주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생활이고요, 예수님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종교 활동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구원의 일이 아니고 사망의 일이고 육의 일은 다 사적인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공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은 사적인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땅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죠? 예?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그 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공적인 일이다 그 말이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했습니다. 구원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전부 공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세우신 교회 역시 주님부터 하늘의 일, 생명일, 구원의 일을 해야 그 교회는 공적인 일을 하는 교회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 사적인 일이다,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도를 하고 활동하면 공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진로 들어가서 육으로 된 건 사적인 일, 영으로 된 일이 공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 정신 사상이 선악과 지식의 바탕에서 세상 소원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다면 그건 사망권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적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는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네 일 했다 근다 그 말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공적인 일이요, 네 일 하는 것이 사적인 일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지어서 곡간을 헐고짓고 해서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니 네 예비양이 누구이 되겠냐 했을 때에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쌓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쌓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영주적으로 사는 것은 공적이요, 하나님을 위한 건 공적이요, 타락한 인간 자기를 위한 건 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육적으로 흐르는 교회 목사는 성경 한 구절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해석한다고 해도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 이치 하나를 바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운동 하겠습니까? 죽인운동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 못하는 신앙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충성 봉사 잘하고 일반으로 죄 지는 것도 아니고 건너간 것도 아니고 착실하게 살아왔고 맨날 주일날면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죄 지었냐 이거야. 죄 지은 사람은 자꾸 옆으로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악한 짓 한 사람이 죄 지었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자, 인간이 보기는 종교적으로 보면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원수라 그랬어요. 그럼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그럼 목사님이 착해, 아주 진실해, 일반적으로 착하고 진실하다고,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땅의 복음으로 비진리로 전한 놈이 1000만 번 주고 왔다갈 놈입니까? 아,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내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썼어요.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영의 세계로 가볼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산 자체가 죄란 말이야 이놈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가 입에서 성경 구절대로 땅의 복음 전한 자체가 죄란 말이야. 그걸 몰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를 모르는 자가 무슨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또 계시 하는데 이 미쳐가지고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얘기를 하는 게 계시라는 거 그냥 미친 것들이지 그것이 무슨 계시가 되겠습니까? 계시를 모르는 자가 생명일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생명일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제사는 산자가 드리는 겁니다. 죽은 신앙은 못 드려요? 그게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것은 당신의 일손이 모자라서 이 일을 도와라고 일 시킨 게 아니라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이 더 잘해. 일 못하는 인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 시키시는 목적과 의사를 깨닫지 못하면 죽도록 충성을 해도 그 말이 자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가운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0장이요 몇 장이야 거기 보면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처음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 한 대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 돈을 주는데 한 대나 주는데 맨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줘요.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거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아이고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 많이 저렇게 주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자기도 한 대나 주니까 주인한테 불평을 했지요. 불평을 했죠. 그럼 왜 불평한 겁니까? 응? 약속을 안 지켜서 주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 불평한 겁니까? 늦게 온 사람하고 일찍 와 고생한 나우리하고 똑같이 좋다고 불평하는 겁니까? 그러면 늦게 온 사람에게 같이 주든 안 주든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너희들하고 약속은 지켰잖아.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불평하면은 뭐 할 말이 있다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내가 지켰다 그 말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의사 결합성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래됐다, 뭐 직위가 있다, 연조가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늦게 믿든 먼저 믿든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늦게 온 사람은 안 줘도 말이 안 해. 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주시니 감사하지요. 먼저 온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에? 자기가 수고했는데 왜 이것만 주냐? 그래 처음에 약속을 그거 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논당을 하느냐고. 이유가 왜 그래요? 늦게 온 사람한테도 같이 줬다는 거지. 늦게 온 사람은 같이 준 주인의 마음이라니까. 왜 주인의 마음까지 갖고 네가 놀아. 그러니까 의사결합이 안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일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의사결합된 생활로 들어가라. 그래서 일 시킨 거라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먼저 부름받아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걱정은 없지요. 하루 일 끝나면 일당 받아서 가서 식구들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양식도 안 먹고 살 것이 마련되니까 걱정이 없지요. 몸은 땀이 나고 힘들지만은
그래 걱정은 없지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몸은 쉬고 있지만은 마음이 힘들죠. 누가 감사해야 돼요?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의사 대립성이냐 의사 결합성이냐 신앙이 그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시키는 것은 일 못한 우리에게 일시킨 건 하나님의 은혜 주려고 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일 많이 하면 상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의사 대립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사란 말은 공적인 일. 자, 권세할 때는 권세는 영능을 말합니다. 영능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주먹으로 돌을 깨는 능력이 있고요, 바늘을 갖다가 한 뼘지를 낀 걸 입에다 먹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자전거를 다 씹어 먹어버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리겔라는 유리를 잘 깼죠? 유리겔라 있잖아, 옛날 쇼. 젓가락도 휘어불고.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어떤 병이든 병을 낫게 하는 건 능력이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능력이라 그래요. 근데 그 능력 갖다 어디다 쓰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슉 하면 사람이 넘어졌어. 하늘나라 가면 슉 하고 넘어뜨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 취급될 거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병자가 없거든. 필요가 없어. 너 세상에서나 그런데 넘어진다는 것도 그것도 꼭 고나물에 콩밥들이 그러지, 영의 사람은 안 넘어져요. 나도 안 넘어지더라니까. 내가 안 넘어지려고 안 넘어지라 그런 게 아니라 안 넘어진데 일부러 넘어질 거 뭐 있어. 그래서 얘기했지,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8명인가 9명 되는데 그 중에 교육 목사로 뜬 젊은 목사에게 목사님은 다 넘어져야 능력 있다고 하래. 이게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라고 주위에 미싸우니 그래도 끄떡도 없고, 또 아무리 기도 안 수해도 끄떡도 없게 일부러 넘어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는 안 넘어지다 육댕이 취급을 하는 거야, 목사가. 저놈은 안 넘어졌으니까 좀 생중이라 그래야.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그 부목 중에 제일 원로 목사를 찾아갔대. 목사님, 나 고민 있어 왔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이렇게. 목사님은 넘어져야 영땡이라는데 나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 기도해도 아무 감각도 없고 내가 넘어질 수도 없고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글들이, 넘어져 보면 되잖아. 뭐 이렇게 힘드니? 거기서 힌트를 받아. 그런 거요. 이 젊은 목사는 순수하니까 진짜 뭐가 와서 넘어져야 된 줄 알았는데, 그 원로 목사가 뭐라 그런다고? 넘어져 보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 그럼 목사님도 그럼 나도 그랬지. 목사님이 자꾸 넘어진 것이 능력자 이렇게 확 넘어져 버려 그냥 한번 그러면 됐지. 그러고 한 번은 주위에 밀싸우니 바짝 넘어졌대야, 그 목사가. 그때부터 영땡이가 됐다나. 호랭이 물어갈로 교회다. 그게 능력이에요. 넘어진 게 능력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린 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또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그만큼 가르쳤고 훈련이 되었고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아닌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제자로 보내신 거지, 생판 모르는 길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능력 주어서 보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참 영능을 가졌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닮아지게 하는 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능이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시험 환난을 이기고 빛을 비추어 사망으로 살던 자를 빛으로 인도를 하고 선악과 보고 타락하고 살던 인생들에게 생명과를 주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들고 살도록 하고 신령한 것을 붙들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영능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영능이라고. 사망의 눈자를 건져내고 하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영능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영적 실상면에서 눈을 뜨게 하고 악령의 배후의 역사를 알고 악령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막고 자타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하는 것이 영능입니다. 그 영능이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영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꾸 뭐 기도하자고 씩씩하고 넘어지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째 믿는 자 길은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고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 문자 역사를 빌려서 그 안에 계시를 넣어서 말씀하신 속에 그 말이에요. 뜻은 못 깨닫고 자꾸 문자대로 그 용어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받은 권세는 철장 권세입니다. 하늘의 철장 권세요. 철장은 쇠몽둥입니다. 쇠몽댕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옳은 진리이치를 다각면에서 가졌다면 진리이치대로 되지 않은 것은 그 앞에 전부 다 절단이 나는 겁니다. 골리앗이 중무장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깨져버리죠. 옳은 진리 이치로 무장하는 그 무장한 자 앞에서는 거짓이 헛된 지식이 전부 심판을 받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옳은 것 앞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학생이 정답을 알면 틀린 것을 틀리다 매길 수가 있죠. 틀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란 용어 단어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속성이 육성으로 드리는 것을 드러놓고는 말만 진리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란 삶이고 삶이 신앙이라 그랬죠. 아무리 진리치를 말해도 진리 정신이 없으면 진리 인격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영능이란 자기 속에 그 말이 말씀하러 하나님의 성품하러 입는 것이 영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